네, 할렐루야. 저희 7월 12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드립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께 온 마음 다해서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한 주어도 구주 예수 구주 예수 의지하니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어린 날 부지치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다시 한번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어린 날 부지치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완전되고 완전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완전되고 완전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 각자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주님께 경배와 찬양과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붙드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상반기 동안 코로나로 큰 위기를 겪었지만 우리의 건강과 필요를 늘 채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구원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늘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지만 걱정하는 마음과 두렵고 위축된 마음으로 예배를 소홀히 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치유의 하나님께 기도드리오니 하루속히 종식되고 다시 함께 예배드리는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께 기름 부어 주시어서 권능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듣는 우리의 마음마다 큰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예배도 모두 주님께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다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또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린 지가 벌써 이 4개월이 지나갔습니다. 이 예전에 아무렇지도 않게 가능했던 모든 일들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제한이 되다 보니 그 시절이 더욱더 감사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 평상시에 있었던 이 모든 일들이 감사한 일이 되는 그러한 기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 다음에 모든 성도님들도 이 힘든 시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승리하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이 각자의 생각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이 사람들은 많은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근심과 걱정이 없다면 그것은 거짓말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걱정과 또 근심이 우리의 인생에 함께 있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 신자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근심과 걱정이 없으십니까? 나는 아예 이 근심과 걱정이 없다고 이 간정을 지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은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 신자들에게도 인생에 문제가 있고 또 고민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을 믿는 신자와 이 불신자가 이 근심과 걱정을 대하는 자세는 다르게 나타날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 한 청년과 이 상담을 했었던 일이 기억이 납니다. 그 청년은 이 자신의 생활이 너무나 바빠서 너무나 힘이 든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청년과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알게 된 것은 그 청년의 이 실제적인 하루의 삶 가운데는 그렇게 바쁜 일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청년은 자신이 이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계속 생각하고 또 그것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오늘 하루에 자신이 행동하고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실제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이 미래에 대한 걱정과 또 근심을 하느라 마치 자신이 지금 현재 엄청나게 바쁜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은 이 청년은 자신도 모르게 자신에게 속고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또 묵상을 하느라고 실질적으로 이 행동으로 임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이 청년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생활 속에서 이 생각이 많고 또 걱정이 많다 보면 머리로는 바쁘고 해야 할 일이 많은 것처럼 착각을 하고 실제적으로 내가 바쁘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많은 생각 속에서 이 마음속에 안정감이 없고 또 평안이 없을 때 우리는 결과적으로 인생이 더 힘들고 더 바쁘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오늘 말씀의 이 본문인 빌립보서는 이 기쁨의 편지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빌립보서에는 이 기쁨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러니하게도 이 편지는 바울이 감옥에서, 이 감옥 안에서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자신은 감옥에 갇혀 있고 밖에서 자유의 몸으로 살아가는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부러워하는 그런 편지를 써야 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감옥 밖에 있는 신자들에게 이 기뻐해야 할 이유들을 알려주고 또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이 이 전도 여행 중에 직접 세운 이 빌립보 교회, 그리고 자신의 사역에 이 항상 함께 이 동역자로 있었던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감사하며 그들에게 당부하는 편지가 바로 이 빌립보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바울의 이 서신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도록 권면하시는 그 음성을 함께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 번째로 이 기쁨이 충만한 삶의 비결은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기쁨이 충만한 삶의 비결은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 4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은 매 순간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이렇게 매 순간 기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나기 쉽지가 않습니다. 심지어 매일매일 이 웃고 다니는 사람을 보면은 저 사람이 기쁜 일이 있는가 보다라는 그러한 생각보다 뭔가 저 사람에게 약간 문제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꽤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즉 하나님 안에 있는 것으로 우리가 기뻐하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이 사건이 생긴다든지 어떠한 변화가 있을 때 기뻐하기 쉽습니다. 특히 우리에게 무엇인가 얻어질 때 기쁨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오늘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변화에 의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즉 하나님 안에 있는 나의 모습이 기쁨의 이유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지금 잠시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그 삶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다고 느끼지 못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설교 초반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정말로 나에게 중요한 상황이 일어나서 기뻐하지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고민과 이 생각으로 나의 마음에 기쁨을 빼앗는 것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이 어린이들을 위한 이 동화가 있습니다. 그 동화에서는 항상 이 마음에 기쁨이 없고 근심이 가득한 어머니가 나옵니다. 이 내용을 잠깐 나누자면은 이 어머니에게는, 다들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이 어머니에게는 2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한 아들은 우산장수를 하고 또 한 아들은 집신장수를 합니다. 이 해가 쨍쨍 내리쬐는 날에는 우산이 하나도 안 팔릴 텐데 라고 걱정을 하며 우산장수 아들 때문에 근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가 오는 날에는 집신이 안 팔릴 텐데 라고 하며 집신장수 아들 때문에
근심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어머니는 단 하루도 얼굴을 펴고 살 날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와서 이 어머니에게 근심이 없이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해가 뜨면 집신장수 아들이 오늘 장사가 잘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또 비가 오면 우산장수 아들이 오늘 장사가 잘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이 어머님은 매일의 삶의 근심이 사라지고 기쁨이 오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 이 동화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이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주신 감사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뜻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전도서 3장을 보시면 이 매일의 삶을 때라는 단어로 설명을 합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그리고 이 우리의 모든 삶의 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이렇게 사람의 인생의 여러 가지 때에 대해서 1절부터 이 10절까지 말씀하시고 11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이 기뻐하라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 긍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때, 즉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의미를 두고 나에게 오늘 허락하신 이 하루에 우리의 에너지를 채워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이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사명을 순종하며 또 기쁨으로 열심히 채워나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가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자녀를 키우는 어머님들은 오늘이라는 이 시간에서 자녀를 사랑으로 키우는 것이 가장 큰 사명일 것입니다. 자녀의 미래와 또 성장 후를 고민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신 오늘을 자녀와 함께 기뻐하며 오늘 자녀에게 내가 줄 수 있는 사랑을 전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축복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업이나 또 직장에서 일을 하시는 성도분들도 오늘 나에게 주신 이 삶의 때, 나만이 해야 하는 이 사명에 집중하며 고민이 아닌 행동으로 우리의 하루를 채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더함 성도 여러분, 무엇도 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오늘의 기쁨을 뺏어가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마음에 열매 없는 걱정과 근심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다시 오지 않을 날입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때, 또 매일의 삶을 기쁨으로 채우시는 우리 더함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주위에 관용을 베풀어야 합니다. 이 5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관용의 뜻은 이 손해나 역경을 당해도 쉽게 동요되거나 넘어지지 않고 평정을 유지하는 이 영적인 인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자신의 당연한 권리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너그럽게 대하는 태도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우리 믿는 신자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익을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신자들의 행동의 동기는 나의 이익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의 동기는 하나님의 말씀, 또 축복의 약속들이 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현명한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에게 손해보는 일은 전혀 하지 않고 남의 피해를 입던지 말던지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 믿는 사람이라고 무조건 다 손해를 보라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는 신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관이 이 세상의 가치관과 같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안에서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과 분명히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관용을 베푼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이웃과 주변 사람들을 생각하며 그들에게 베푸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에서부터 38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또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관용은 세상의 기준과도 완전하게 다릅니다. 이것이 물론 계산되지 않고 어리숙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 모든 행동의 동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주라라고 명령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관용을 베풀 때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에게 돌려주실 분도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성도 여러분, 관용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 가운데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주 귀한 행동의 지침이 되는 것입니다. 더 많이 나누십시오. 그리고 더 많이 주십시오. 무엇이든 나에게 오늘 주신 것들을 감사함으로 나누십시오. 이것이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또한 우리가 이것이 기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나에게 주신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또한 봉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는 자가 될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이 기쁨이 넘치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열매로 돌아올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기쁨이 충만한 삶의 비결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 6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염려도 없이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대부분의 신자들이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이 기도의 내용을 듣다 보면 자신의 근심과 걱정과 근심의 대상만 받고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기도는 염려를 하지 않는 기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염려하지 않는 기도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우리의 기도에 집중하게 되면 이 걱정과 근심이 몰려옵니다. 기도를 드린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하는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문제가 보통 문제이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이게 해결할 수 있다면 아마 기도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해결하기 어려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문제인데 그 문제를 계속해서 바라보고 집중한다면 당연히 내가 할 수 없음을 더욱더 알게 되면서 이 걱정과 근심이 계속해서 더욱더 몰려오게 될 것입니다. 이 염려하지 않는 기도,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은 이 기도에 집중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문제가 아닌 이 문제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우리는 감사함으로 또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들을 올려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윗비로 이사 왔을 때의 일입니다. 저희 집에 있는 이 디시워셔가 거의 새 것이었습니다. 처음 캐나다에서 이 LG 상품의 LG 브랜드의 디시워셔를 보고 새 거라서 참 좋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을 작동시켜 놓고 2층에 잠깐 올라갔다 내려왔는데 부엌이 난리가 난 것이었습니다. 이 거품물이 바닥으로 계속 밀려나오고 있었습니다. 도저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그저 이 디시워셔를 쳐다보며 걱정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이 물 밸브를 끄고 계속 넘치는 이 거품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인터넷을 보고 이것저것 트라이를 해봤지만 도저히 상황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동네에서 이 가전을 전문으로 고치는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오자 이 모든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이 거품이 나는 물을 보면서 저와 하선 엄마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 바라만 보며 근심에 쌓여 있었는데 이 테크니션이 오고 나서 이분의 손이 움직이면서 완전히 모든 것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이 전문가가 오기 전에 우리가 이 망가진 디시워셔를 바라보던 눈과 또 이 사람의 손이 움직이면서 고쳐나가는 그 상황을 볼 때 우리의 눈빛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때로는 열심히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에 이 기쁨이 없고 너무나 두려움이 가득하다라는 것은 이 망가진 디시워셔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과 같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 염려 대신에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으로, 두려움 대신에 응답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인지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기도에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가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욱 경험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으로 헤아릴 수 없는 아주 큰 사랑입니다. 자신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아끼지 아니한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더 많이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지금도 듣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쁨으로 또 염려를 버리고 또 기대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에 모든 성도님들도 기쁨으로 염려를 버리고 또 기대함으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미래와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는 이 안개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 모두는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오늘의 때를 삼키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당부하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리고 우리의 관용의 삶을 통해서 나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염려하지 말고 문제에 사로잡히지 말고 응답하실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대함으로 또한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만이 할 수 있는 나에게 주신 오늘의 때를 기쁨으로 채워나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다음에 모든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매일의 삶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기 원합니다. 나만이 할 수 있는 나에게 주신 오늘 이 귀한 날을 기쁨으로 채워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더함의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더욱 기뻐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오늘을 헛된 근심과 또 두려움으로 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더욱더 나누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을 더욱더 나누게 하시고 나눔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더욱더 경험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어려운 삶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바라보며 기대하는 기도가 있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한 한 주가 되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는 우리 더함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